청년들을 다음 세대 기독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 저는 사도행전 15장에서부터 좀 다시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은 보통 선교적 결단의 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어떤 바울과 이런 사도들의 헌신적인 선교적 여정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엄청난 분별력을 보입니다. 복음 상황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분별하고 결정을 잘했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유대적 사고를 벗어 던지고 이제 진정한 어떻게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가르침으로 이제 교회가 정상적으로 궤도에 올라서는 그러한 상황이 사도행전 15장에 펼쳐집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기독교인이 될 수 있고 또 유대의 여러 가지 관습법들을 지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것들을 선포하게 되죠. 이거는 어떤 그 교회 지도자들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대응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굉장한 리더십이었죠.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 그런 이러한 어떤 선교적 리더십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대를 분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을 가지고 변화하여 성숙해가고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순종, 섬김, 헌신, 책임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편교회를 믿으며 서로 연대하며 심지어는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며 이 세상의 권세받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에 맞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영적 지인 전쟁을 지휘하는 장수가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어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어떤 제가 바로 언급한 6가지 것들을 잘 실행한 것이죠. 저는 선교를 3가지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의 영역에서 보고 또 하나는 공간의 영역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영역이죠. 즉 사회적 계층과 삶의 현장성, 가족, 직업 등 모든 영역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들은 우리가 인식하고 가는 이해하는 이것들을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에게도 시간에 있어서의 선교, 공간에 있어서의 선교, 영역에 있어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선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시간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고 이 시대를 향한 현재적 사명을 갖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제가 스위스에 와 있는 것도 청년들에게 교회사를 제대로 가르치고 또 그 교회사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했던 수없이 많은 교회사 속에서의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삶을 조명함으로써 청년들과 이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한 은혜를 청년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 의식을 갖게 된 청년들이 변화하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존경하는 칼빈이라든가 루터, 츠빙글리 이런 개혁가들뿐만 아니라 또 이름도 없이 그렇게 믿음을 위해 순교했던 프랑스의 위그노들 또 왈도파 또 존 휘클리프를 추종했던 롤라드 파 등의 이러한 여러 어떤 개혁가들 또 이탈리아에 가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는 로마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그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분들, 예수 이름으로 살고 죽었던 그들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셨고 또 그것이 역사가 지금도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했듯이 선교사는 이 공간적 경계를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공간의 영역에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닿는 모든 곳에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무슬림들에게도 가고 또 불교권에서도 선교하고 힌두권 선교, 공산권 선교 등 이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선교들도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시대 또한 되게 중요한 것이 삶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한다. 그래서 가족 관계라든가 직업, 친구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살아가도록 함으로써 이 세 가지 선교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할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다른 차원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결국 개인의 인식이 하나님의 선교로 확장되고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 세상을 보고 일상의 삶,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재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성이 개선되고 영향력 관계가 재조정되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5가지 정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얘기했듯이 선교 정신이고, 두 번째는 제자도 정신이고,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2절에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은 이 시대를 향한 저항이 필요한 것이죠. 저항 정신, 그리고 도전 정신, 그리고 홀리 카톨릭 처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쫓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몸이다. 우리는 지체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서로 다른 종파와 다른 교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정신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뭐 종교개혁교 마틴 부처가 또 교회 연합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 그 이후로 많은 교회 연합 운동가들이 외쳤던 것과도 같죠. 이 정신은 오늘날 개교회주의로 흘러가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5가지 정신, 이게 청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회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죠.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청년의 때에 형성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정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신, 즉 청년 사역의 현장은 전쟁터는 바로 이 정신이 형성되는 뇌라는 거죠. 뇌 속. 뇌 속에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전쟁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있어서 이 세계관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청년사역의 장애물 들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만 세속합니다. 1번 탐욕, 지금 암모니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성공주의, 쾌락주의, 상업주의 등 수없이 많은 그 주의들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내는 자기를 사랑하고 정말 그 돈을 사랑하고 정말 분을 참지 못하고 사납고 막 온갖 것들을 이미 바울 사도는 예견하고 있었고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르지 않죠. 근데 이것들은 청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이들이 본래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돈을 사랑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만을 챙기면서 성공하려고 하고 남들을 짓밟으려고 하고 사납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 종교 우상 숭배.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정말 우리 신학은 약해지만 뭐 이슬람교라든가 힌두교 기타 모든 것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한국은 특히 또 불교의 목소리도 갖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에 기반한 각종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한마디로 말해 뭐냐면 우리 복음은 결국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변화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그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로 인해 바뀐 그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되고 우리 복음은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지대하죠. 그런 반면에 이데올로기는 뭔가 사람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것을 빙자한 어떤 제도나 시스템, 이데올로기 등을 바꾸려고 그러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프랑스 혁명의 예를 들어보면 프랑스 혁명 때 구 어떤 시스템을 붕괴한다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또 마크시즘도 결국 실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제도를 바꾸려고 했나? 결국에 그들의 이상이나 어떤 주장하는 바가 지켜졌던가요? 지켜진 적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애시당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을 바꾸려고 했기 때문이죠.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직접 제도를 바꾼다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사실은 사람을 바꿔서 그 바뀐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명확하게 다시금 영혼에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사역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장애물들이 있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이룰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되고 그래서 영적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지금 청년들에게 절실히 요구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요. 신학은 어떤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죠. 신학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학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하렸던 그 아주 좋은 그 복음의 정수들, 그 신학적 사고 이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문학도 가르쳐야 됩니다. 문학과 철학과 역사, 예술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리고 그것들을 성경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리더십 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리더십은 결국 관계고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영향력 구조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나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이들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사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우 집중적인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중세의 수도회 같은 그러한 생활 양식을 가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평생 수도사로 살아야 그건 아니죠. 그 로드 드레허가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책을 썼죠. 왜냐하면 그 미국의 어떤 세속화되는 물결 속에서 젊은이들이 잠시나마 좀 삶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세속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삶을 스톱하고 수도사적인 삶을 단기간 좀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베네딕트 옵션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훈련과 함께 그 여행을 함께 하면서 제가 지금도 유럽에서 젊은이들과 여행을 하면서 그동안 배우고 생각했던 것들을 확정하는 그런 시간 그리고 여행을 하면서 좋은 것들을 보고 또 마음이 열립니다. 많이 열리면 대자연 속에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다시금 그것들을 영적 지도자들과 함께 나누고 저희가 지금도 스위스에서 산장을 하나 빌려갖고 한국에서 목사님들 또 이사님들 또 유럽에 계시는 이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저희가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제가 2시 반 이 늦은 시간까지 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지금 막 이제 가셨는데 정말 깊은 인생의 얘기를 합니다. 컴퓨터 게임하면서 날 새는 친구들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막 이렇게 인생 얘기를 하고 정말 신앙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들을 토로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통해서 그럼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를 생각할 때 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 시대엔 정말 걸어다니는 신학자가 돼야 된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현상들을 분석하고 되어지는 것들에 대항해야 되죠. 얼마나 사탄이 교묘한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유럽에서 이번에도 너무나 많이, 미국에도 만연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길에서 막 목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는 것 이상으로, 보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동성애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옛날에는 숨어 지냈죠. 근데 지금은 커밍아웃하고 너무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드러내고 살고 있고, 이 동성애의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도전 앞에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이 너무나 맥없이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버드니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 뭐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이런 대학들 학문적으로는 도저히 동성애를 지금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아, 너나 단단하죠. 뭐 페미니즘, 그죠?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어떤 정치적 견해의 다름 이런 것들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이 젊은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거냐? 결국 아주 복음적이고 중심적인 신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들이 곳곳에서 정말 걸어다니면서 움직이면서 정말 이 신학적인 올바른 해석을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 할 뿐만 아니라 바로 프랙티셔너가 되어서 정말 실천하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필요하죠.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알아도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실행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에서의 큰 컨퍼런스를 준비하면서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있었지만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없잖아요, 별로. 재정도 필요하고 뭐 사람도 필요해요. 근데 뭐 실제로 뭐 액션을 했을 때 정말 이것들이 옳다 생각하고 이것들을 알리고 사람들하고 액션을 했을 때 거기서 또 함께 참여하시고 공감하는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는 실행을 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이 실행을 통해서 결국 또 청년 사역의 새로운 면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받은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상처받은 자들이죠. 그러나 그 상처받은 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전을 일으켜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다른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퍼실레이터는 결국 촉매자, 조력자, 협력자죠. 그래서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 한 명이 그 주변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이들이 기독교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 각성해서 이들이 결국 예수를 믿게 돼야 되죠. 그럼 성령님께서 저는 이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를 청년들을 또 이렇게 퍼실리에이터로 삼아서, 이 퍼실리테이터의 굉장히 중요한 예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바나바를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항상 촉매자였고 조력자였고 판을 깔았고 또 일이 되도록 했고 또 바울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기독교에서의 한 획을 긋는 사람이 되었고, 또 요나단 같은 사람들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돕고 다윗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 사실 지금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러한 퍼실레이터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청년 사역을 배출되어지고 이 시대에 정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한 어떤 자들이 결국 교회 지도자로 돼야 되고, 또 안수 집사님 되시고 또 장로가 되어야 되고, 또 이러한 자들이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결국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명확해요. 다 알고 있죠. 훌륭한 어르신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들을 얻고자 이제는 우리가 뜻을 하나로 모아서 연대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아까 한몸 정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한몸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